오늘 말씀 제목이 정답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오늘은 이미 답을 주고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두 구절 앞에 어떤 구절이 한 구절 오면 여러분 3박자가 좀 맞을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 법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그 법을 지키는 것에 방해하는 것을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요한일서 3장 8절이 주었죠. 아마 요 앞에 한 구절 온다 그러면 신명기 23장 시편 23장 1절 정도가 좋을 거예요. 신명기 펴지 마시고 일단은 시편 23편 1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완한다면요. 여러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축복받고 은혜받고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구약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법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법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믿음의 의지나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인생을 가리우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복과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요즘은 그 빈도와 횟수가 많이 줄은 분들이 있겠죠. 삶에서 충만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했던 그 인간의 본성으로 살게 했던 요 미혹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축복을 파괴하는 이런 마귀를 멸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가정에 여러분 전통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전통이 있습니까? 가통이라 그러죠. 사회에는 법이 있고 조직에는 조직을 움직이는 법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대로 법대로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곧 법입니다. 이 법은 축복의 법이에요, 사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고 쓸지어다. 울지 말고 쓸지어다. 근데 자꾸 울면은 하나님 좋아해요. 퍼주고 있구나. 그러면 자꾸 안수받게 되어 있죠. 아주 고도의 작전이에요.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울다가 웃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곁에 떠나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다가옵니다. 근데 불법을 저지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혼이요 죽어가다가 영원히 죽는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런 경우는 몇 경우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서 생각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합니다. 생각이 점령당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동하면 그게 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치되어야 돼요. 생각마저도 마음과 일치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둠에 점령당했을 때 일치되면 안 되겠죠, 그죠? 생각과 마음은요, 성령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분열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죄 아래 살면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악한 것들, 가령 삶의 저주나 질병이나 파멸에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마귀는 이 속성은요, 사람은 우리는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게 되어 있죠. 근데 대적 마귀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요. 개와 고양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결론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얘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얘들의 습성은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것을 얘네를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그냥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적하여서 쫓아내세요. 예수님 발등상 아래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형성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이 마귀로부터 점령당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과 마귀와 깍두기 아저씨들, 조폭들은 동일한 점이 있어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지 강한 척합니다. 여러분은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의 권세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있는 티도 내지 마세요. 더 겸손하게 섬기세요. 한쪽 손이 하는 거 한쪽 손이 모를 정도로 겸손하게 하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떨어질 때 아픕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아파요.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지옥불에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으로 사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 평가받은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늘 주의하세요.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마세요. 그 복은 나눠주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유일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부욕해 되었을 때 부수적인 것들은 나눠줄 수 있어요. 우물도 나눠줄 수 있고 돈도 나눠줄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송사도 가난하고 약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한 다음에 정말 불쌍한 일면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송사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유교 귀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 문화 속에 우리 마음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도 전쟁도 많이 치르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은 약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자 컴플렉스에 여러분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어둠의 무리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단해야 돼요. 단호하게 처단하고 그의 인생을 늘 구제받는 베데스다의 팥빵 얻어먹는 38년 된 중풍병자만 이 사회에 넘쳐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혈류증의 연으로만 넘쳐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만 넘쳐난다면, 장님들만 넘쳐난다면 여러분이 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주고 그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팥빵을 얻어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으라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구제할지언정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자 컴플렉스를 지닌 자들은 악용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알죠. 온갖 불쌍한 혈루증의 바디메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동원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죠. 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까요? 인간이 인간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복을 받은 것은 나눠주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러나 인생 자체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간질하지 말자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자다. 못 모르고 딸려 들어갑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했어요. 대체적으로 남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 인생이 보면 가난하고 아파요. 근데 그 아픈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자기가 무엇에게 이끌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것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내 편 들어주면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그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뒷배경에는 마귀이고, 그러나 그 현상 속에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나중에 나와서는 내 편이 교회에 많으니까 기도하자 이러고. LA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박 목사 30년을 내가 마음만 졸이고 사역했다. 그게 은퇴하려는 목사님들의 눈물이에요. 그 죄를, 그 마음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만들어줬다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줬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도울 자는 돕고 건면할 자들은 건면하고 그러면서 질서 속에 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정에도 살아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살아있고 교회에도 살아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신중의 신이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복의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도 뭔가 누군가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진짜 막 산을 넘는 것처럼 막 힘들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구걸하고 이러는 마음은요, 산도 바다도 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로켓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가난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부요와 풍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이렇게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 에덴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자들이 누구냐? 사단의 세력, 마귀와 귀신의 종자들이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박멸한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뭐 신앙이나 이럴 것이다 이래가지고 각 교회 목사님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표 신앙. 성경 거의 읽지 않아요. 집에 가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읽지 않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자비가 함께 해야 됩니다. 자식이 지옥 가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확보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요, 성령님이 강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강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긍휼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 우리는 어차피 흙덩어리고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듯이 우린 먼지 덩어리들이에요. 어차피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이 긍휼의 시간마저도,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자기 멋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거리와 거짓과 행악은 다 하고, 저주와 음란의 일들은 모두 다 하고, 자기 육신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삶이 좀 불편해졌다고, 통장 잔고가 좀 줄었다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아이들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좀 뭐라 그러면 요즘 아이들 그러죠. 학원 끊을래요. 교회 끊을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복하고 인연이 없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었었습니다. 나는 고멜보다 더한 인생입니다. 어젯밤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단장이 호세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집 나갈 거예요. 나가세요. 가서 노예시장에 팔려갈 때까지 끌려가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모든 밑바닥에 근거가 없을 때 그때서야 쥐엄열매 먹는 탕자의 마음이 되어서, 그때서야 아버지 귀한 것을 알고 그곳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돌아옵니다. 그런 밑바닥까지 치는 그런 구걸의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자들은 빨간불이 있으면 무조건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들은 여러분들을 물었다 그러면 먹이 삼아가지고 뼈골이 싹 사라질 때까지 파먹고 여러분 영혼을 소멸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학살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주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죽음을 넣어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해서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학살자의 강력한 사망의 권세, 사망의 폭탄 앞에서 여러분들 꼼짝을 못했었어요. 몸짓고 피 흘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을 자꾸 취해놔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찾아오죠. 자꾸 비밀리에 상담하러 오고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말씀 쓰도록 자꾸 구조적인 프레임을 제가 자꾸 만들어줘요. 그냥 말씀 써라 이러면 안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말씀 써라 이러면 안 쓰죠? 가서 이렇게 보면 막 고민이 생겨. 얼마나 고상한 고민인지. 성경의 첫 번째 부분 창세기부터 쓸까?
아니지,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창세기는 그동안 많이 썼으니까 좀 어려운 레위기부터 쓸까? 아니야. 그래도 교훈을 좀 익혀야 되니까 잠언부터 쓸까? 앞에 시편이 있네. 아니지, 구약은 좀 그래도 신약을 먼저 알아야지. 마태복음부터 펼쳐야지. 아니, 무슨 이 족보가 또 왜 나온 거야 이거. 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목사님이 지정해 준 로마서 8장 첫 구절 쓰고 전화해. 아니, 문자 남겨. 프레임을 정해주면 한 구절은 쉽거든요. 한 구절 써놓고 1시간 뒤에 연락 옵니다. 청년들이 겉은 멀쩡하죠. 이런 청년들의 특징은 보면 재능이 많아요. 어떤 아이는 컴퓨터에 보기만 하면 막 천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는 바둑의 천재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세상에서 너는 좀 이상하다, 정신병 걸렸다 이러는데, 자폐가 좀 있다 이러는데, 어떤 여자아이는 귀신 들렸는데 막 진짜 남자분들 저리 가라, 차도 막 다 고치고 막 포크레인도 몰고 막 기계란 기계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고치는 그런 증세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막 게임만 막 그냥 게임 중독 됐죠. 근데 그 분야에서도 제가 보니까 약간 천재였어요. 어떤 아이는 막 영어가 줄줄줄 늘고, 그런 아이들 좀 많이 만났어요. 일본어가 늘고 한 번도 미국에 간 적이 없는데 미국 사람은 실제로 치유받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정신세계에는. 잠재의식 속의 무의식 세계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꿈을 꿈으로 이용하고 여러분이 꿈을 꿈으로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는 그걸 현실로 이용합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누가 죽고 자빠지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거 나면 하루 종일 고민하죠. 근데 그날따라 그분에게 전화하니까 연락이 안 돼. 며칠이 연락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금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막 미쳐서 막 이리저리 날뛰고 그런 심정도 막 들 때가 있죠. 그분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짜줘야 돼요. 한 줄 썼으면 다음 줄 쓸 마음이 생기겠죠. 자꾸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육적인 구조를 영적인 구조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영혼의 양식이 내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능력 생겼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의 몸들이 건강해지죠. 힘이 넘치죠. 그 몸 좀 만드세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갈 정도는 안 되어도 늘 D라인이어서는 안 되잖아. 늘 D라인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앞뒤로 막 D라인인지 앞도 D고 뒤도 D면 안 되잖아요. S라인 조금 비슷하게는 가봐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한번. 전도하세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네, 운동 전혀 안 하면서 막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행복하게 해주세요. 몸매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막 빛나게 해주세요. 얼굴이 윤택하게 해주세요. 운동하면서 조금 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빼세요. 200g만 빼세요. 200g만 빼세요.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2kg 빠져져 있습니다. 근데 그 200g까지 가기가 한 1년 걸려요. 연초에 운동 2번 하고 연말에 다시 작정하고 연초에 다시 계획하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구조를 잘 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우리 곁에 다가온 축복을 파괴하는 불법자가 사단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육신의 때에 닥치는 죄와 질병,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이 행복하게 살 길은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복이 넘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막 이렇게 고백해놓고 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예,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때가 가까웠는데 오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예,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요걸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예, 오늘은 주제가 거기에요. 이런 한절기절기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컨디션이 움츠려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특별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함께할 때 그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지러울 추워지면은 물론 푹 쉬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대적하세요. 환절기에 꼭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아주 작은 것에 전력을 많이 손실했어요, 여러분. 뭐냐? 요만한 쇠꼬챙이에요. 베트공들이 쇠꼬챙이를 전쟁터에 이렇게 많이 곳곳에 박아 놓으니까 이 등치 큰 사람들이 밑에가 잘 안 보이니까 풀숲이 잘 안 보이니까 푹 밟았는데 이런 데가 푹 찔려서 그렇게 돼버려요. 다리 같은 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덜 참죠. 네? 이 한 사람 때문에 5명이 못 싸워요. 한 명이 앞에서 보쳐 쓰고 뒤에서 총알 날아올까봐 또 지키면서. 왜? 기어서 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다고 예, 동료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200명이어도 실질적으로 한 40명 싸우는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사업의 현장에서 벌고 남편들이 나가서 경제활동하에서 벌어오고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든 어떤 경제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학장을 왜 쓰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기뻐하는 예? 구제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병원으로 약방으로 이게 자꾸 나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체력이 건강이 영역과 바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네팔을 가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물건까지 다 준비되었는데 다 허락까지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면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네, 정말 눈물 많이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좀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 내 물질을 고귀한 것에 쓰고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선한 청지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좋은 곳에 사용하리라. 병원에다 퍼다 주지 않으리라. 병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마귀에게 주지 않으리라. 내 건강을 위협하는 마귀에게 지지 않으리라.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들이요. 그것을 지킬 때 모두 복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모든 죄를 찾아낼 수도 없지만 씻을 수도 없습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래 마음이 상한 자들 되지 마세요. 예, 마음이 구걸하는 자들 되지 마세요. 죄 지으면 마음이 메말라져요, 여러분. 떨어지는 오늘날 가을 낙엽처럼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저 밖에 단풍들은 여러분의 눈을 잠깐 즐겁게 해주고 울긋불긋하다가 메말라서 쓰레기가 되는 거지. 산에 뿌려지면 거름이 되지만 교회 앞에 날아오면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때는 뭐 아름다운 게 없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왜 또 날아들었지 막 이러고. 아침에 쓸었는데 저녁 되니까 또 있네. 이런 쓸모없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율법에 사랑을 더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0분 전에 얘기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억하시죠? 생각도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요. 성령과 생각이 일치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길 수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성령과 멀어졌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참소하는 것들이 네, 분명히 시켜져 갔는데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묵과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16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는 유일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거든요. 이거는 해결을 잘 안 해요. 예일까요?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둠의 영들이 방해한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값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돈 주고 지불했더라면요,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얻은 것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얻었어요. 1만 드라크마요. 여러분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마트 10시 30분에 땡처리 하듯이 준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래도 뭐 얼마라도 줘야 되겠죠. 그저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가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독생자께서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네. 인간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죄도 숨길 수 없잖아요. 죄로 모두 죽어야 하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값없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마저도 그분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을 멸시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정답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죄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법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죽으셨기에 부활하셔서 부활로 죽음의 법을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자,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다. 죄의 결박이 우스 끊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었던 5만 7천 가지의 죄가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모든 종류의 죄가 싹 사라지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영어로 보면 모든 종류의 죄가 싹 사라졌다. 한국 성경에서 모든 죄가 사라졌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어두운 것들, 늘 가리우는 것들, 잘 안 보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잘 보였으면, 정확하게 표적과 타켓이 보였으면 내가 그냥 제대로 화를 쐈을 텐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리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영안이 열릴저다. 예수 피곤세라 명한 영안이 열릴저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고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흘림 없이는 여러분 죄사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만큼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누가 피 흘리셨습니까? 예.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죄, 고범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분의 구원을 믿고 있는지, 그분의 부활을 믿어 의로운지.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전부 지셨어요. 부활하시면 예수께서 의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불법자 마귀는요, 심판받아 멸망이 완전 선고된 거죠. 네. 여러분, 아이들 만화영화 보면 천사 날개는 어때요? 천사 날개는 하얗고 뭐 깃털처럼 되고 되게 막 아름답죠. 예, 보송보송할 것 같고 엠보싱이에요. 예, 그런데 마귀 날개는, 예, 마귀 날개는 악마들 날개 있는 것들 있죠. 시커멓고 뭐 박쥐 뭐 모양을 하고 뭐 이랬죠. 예, 그래도 잘 날아다니죠. 기괴하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여튼 가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막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날개가 있어도 천사처럼 그냥 쭉 날아가면 되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쭉 날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종들은, 네? 여러분을 수종들은 천사와 늘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말기 날개가 뚝 부러졌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순간에. 예, 이게 사망의 건세가 뚝 부러지고 죽음의 공포가 뚝 부러지고 그냥 곤두박질 푹, 예, 땅에 그냥 푹, 예, 또 뿌리 달렸죠. 예, 때로는 그런 거예요. 뿌리 달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푹, 예, 박혔어요. 뿔하고 같이. 이 버둥거리는 이 볼품없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하려고, 예, 작은 것들을, 예, 명하여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신 심령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간관계도 잘 풀리지 않아요. 펄 그렇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조금 빈정상했는데 막 한 달, 두 달 가고 막 회개할지어다. 나중에 보면 한번,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가면요, 그냥 금방 해결되는 부분들인데 그 종이장보다도 못한 것들이 가리워져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얘기 안 해요. 이게 어디의 모습이냐? 네.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인들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부부싸움 해도 마음과 육신이 그냥 붙어있는 상태니까 육이 즐거운 마음도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이러니하지만요, 그게 안 돼요. 마음이 영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육과는 좀 멀어져 있거든요. 영이 해결돼야지 마음이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음성에, 주의 음성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늘 인도함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보혈로 충만해져야 돼요.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녁에 뭐 서로들 막걸리 한잔하고 뭐, 예, 서로 함께 토하다 보면 서로 금방 통하잖아요. 토하다 보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예?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려진 벽들이 사랑과 가려졌습니까? 영권, 인권, 물권의 순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를 요즘 제가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지만 하나님과 막히지 마세요. 사랑과도 막히지 마세요. 그래야 물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피로 이제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보혈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학살자고 불법자인 이 마귀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절대적으로 범하지 말고, 작은 죄는 관가하지 말고, 죄 지었으면요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 진실로 참되게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좀 기도해 보세요. 1000만 번 반복하고 있는데도 막 안 고쳐지는 이 습성들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잖아요. 이 더럽고 게으르고 악한 습성들이 예수 피곤세로 명은 사라질 자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행복을 가르치기 이전에 행복의 기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행복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네. 거룩해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행복만 쫓아가다 보면은 사울한 꼬라지가 납니다. 사울한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행복보다 먼저 추구해야 되는 기본은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져 보세요. 마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여러분의 일시적인 문제들이 거의 90%가 오늘부터 거룩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 근심, 걱정, 낭망하는 것이 한 90%가 싹 해결돼 버려요. 나머지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지옥을 이기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 머리를 밟혀버려요. 그러니까 지면 머리를 밟혀버리니까 막 두통이고 막 울렁증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머리를 밟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머리를 밟혀버리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이후에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밟히고 계십니까? 지금 이길 자다. 예수 피로 이길 자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서 믿음 없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인생 정답이 누구십니까? 인생 복의 정답이 누구십니까? 예. 믿음이 있다고 속이는 마귀 수작에게 당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냥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먼저 죄로부터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우고 정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평강을 누릴저다, 행복해질저다. 보혈이 들어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인생들,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룩하여지고 이제 충만하여졌으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